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우리 구장은 권세로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한 족가로 3번 마지막 번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파와 치유 권세로 증거를 갖다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제목을 잡아놨어요. 우리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구약 성경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구조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하여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언약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 성경에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만드시고 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양대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언약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그 불순종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원시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으로 옷을 해입혀가지고 내쫓는 장면이 창세기에 소개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이제 영생을 누려야 될 아담이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행위 언약의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추방되어졌다.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추방되어진 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죽는다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이들이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 추방되어진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아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신약성에서 끊임없이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내용을 이제 여기 죄의 은혜로 해가지고,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회복이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실체적인 섭리, 이 실체에 대하여 이제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 해가지고 선민국가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명하다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열조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인해가지고 이들을 애굽의 종노릇이 이 종노릇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심으로 해가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걸 갖다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 구약 성경의 이 선민국가라고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모형적으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모든 역사서의 그 내용이 이 역사서의 내용이 이 모세오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 구약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서에서 이제 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 오후 시간서부터 이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이제 공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일단은 열조와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여호와인 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이제 기록했던 그 배경 동안이 근 이제 500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경 사람이고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1000년경쯤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에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선민국가를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때 여기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이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갖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족속의 얼마를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그 남겨놓은 7족속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7족속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우리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승천을 갖다 하신 뒤에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상사역, 그리스도께서 천상사역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보통 중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중생인이다. 중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있고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은 중생되어졌다, 다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아직도 있는 거야. 7족속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 역할을 하다 하듯이 우리의 이 나머져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가시 역할을 갖다 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의 구도나 신약 성경의 구도나 똑같아요. 왜? 이건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이 원리가 같습니다. 이건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야. 우리 요한 그 서를 공부할 적에도 옛 계명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 계명은 바로 옛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계명을 따라 이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진 그 내용을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여쪽에 주었던 계명이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주신 것이나 원리가 똑같은 거야. 신명기에서 그 강령을 설명을 할 적에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던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계명을 주시면서 설명한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계명이라고 하는 그 대강령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이걸 육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영적
또는 신령한 그런 그 계시의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여지는 거고 형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저 양전약으로 주었던 이 복이 이 저주로 돼가지고 이 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 세상의 나라로 전락이 되어져 가지고 마귀가 흔드는 거에 미혹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아담 이후의 모든 그 인생들의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 나타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아담을 지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그를 원수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원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그 인간이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그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인생 중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얼마를 우리 예수님이 구원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교중에 회중이 된 거예요. 회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졌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다는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원수 되어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 이 택한 백성들한테 저주를 주는 걸 보게 되면 기근,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그리고 전쟁,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복 있는 백성들한테 주셨을 적에는 거기는 풍요로운 거기 때문에 기근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거를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복에 있는 나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기근이 없어요. 먹는 것이 지천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유감스럽게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골라 먹은 이 아담의 미련함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저주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갖다 할 때마다 이 질병을 갖다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3대, 우리 나라의 3대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국민, 국토, 국권, 이것이 나라의 3대 요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이 나라에 대한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생육 번성에 지장을 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기근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서 결국은 애국으로 피난을 간다든지 이런 그 역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또 이제 허락을 갖다 하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지어 나라를 잃고 그리고 유수되어지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 이걸로 만들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약속했다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저주받은 상태가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문둥병자도 많고 이러는데 오늘 지금 9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소개가 되어진 것이 이 질병 가운데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가 우리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상당히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목을 끌는 그런 그 질병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 머리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몸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신불수, 전신불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이 복으로부터 탈락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역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갖다 했고,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 서신서를 통해 서 확인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한계에 우리가 빠져져 있는가?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영적인 중품병자들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갖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들한테 똑바로 어떤 곳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몸이 말을 갖다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절 수밖에 없고 또는 때로는 뭐 걸을 수도 없는 이런 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중풍병의 특징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상태, 선민국가 이 다윗 이후에 다윗 왕조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주권이 상실됐어요. 뭐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기점을 갖다가 언제로 만드는가에 따라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땅덩어리 이미 모든 그들의 통치권에 들어오고 모든 정치 영역에 그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주권을 상실한 국민이니까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치욕적인 그런 그 경험의 세계예요. 근데 그 치욕적인 거를 치료를 갖다 하지 않고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치욕적인 그런 그 역사를 나름대로 어떤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회복의 역사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어떻게든지 나라를 기강을 빨리 잡고 빨리 회복을 갖다 한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외정 때에 우리 독립투사를 갖다가 고문하고 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그냥 경찰서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정지제 때 그 머리 노릇 하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부 이 집권층으로 이제 영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만 독립이 되어졌지 모든 우리 국민들의 이 정서의 문제는 여전히 그놈들이 장악을 하고 압박을 갖다 하고 재산을 탁취하고 이런 일들이 만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뭐 헌법에서도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기민년 3월 1일 그런 독립선언을 갖다 한 거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헌법의 정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 우리 저 도서의 어떤 그런 그 기재 내용을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정부 수립이라고 했던 것이 너무 소극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뒤로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 그 전쟁의 이 교과서의 전쟁. 이런 거 문제가 이런 신학적인 원리로 말한다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죄를 회개를 갖다 하고 그리고 회복에 참여가 돼야 되는데,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회개가 없는 회복이라고 하는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싸구려 복음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싸구려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철저히 나를 쳐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그런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줘요, 예수 믿으면 뭐 돈 줘요, 뭐 건강해요 라고 하는 싸구려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져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와져 있는 회중,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생되어진 사람인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냥 뭐 믿는다고 그러고 세례받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중에 들어오고 마치 가나안 7족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시 역할을 갖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육체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는 이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종 노릇하는 이런 종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도 내 육체를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력이 닿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이 중풍병이다. 그런 것이 지금 8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들은 자한테 뭐라냐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그러는 걸로 보아서는 반신불수도 아닌 거야. 완전히 기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뭐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저 구체적인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는 지금 이 구약에서 언약되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언약했던 선지자고 효험이 없고 증언이 없고 성취가 없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증언을 통하고 성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했던 구약에 언약되어진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짬뽕을 시켜가지고는 안 돼요. 마태는 마태대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따라가야지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을 뒤죽박죽 만들어가지고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니 뭐니 해가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잘못되어진 방식입니다. 교과서도 그래서 한 권이면 안 된다고 우리 어디 신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서도 네 가지 다 국정화가 웬 말이냐 해가지고 편말을 붙였는데 지금 이거는 국정화라니 이런 그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지금 섭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오셨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공부를 했다 했고 5장서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선지직임을 증거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선지자로 세워졌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사망의 권세도 결국은 누가 통치라도 한다고요? 주님이 통치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 걸린 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본질을 갖다 건드리시는 것이 뭐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한테 죄 사함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서기관들 이 율법을 연구하고 하던 자들이 보니까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문제제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셔요. 일부러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그런 말도 죄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했지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갖다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지적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듣고 그거대로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너희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 이렇게 지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서기관들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둥 성경을 가지고 각서를 따라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 하나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증언이 없는 사람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증언을 보여준 것이 중풍병자를 지금 걸어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시비를 갖다 거니까 야, 죄 사함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쉽냐?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것이 쉽냐? 문제를 갖다 낸 거예요. 어떤 걸까요?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건 고유의 하나님의 고난이니까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으로 너희들은 쉬운 중풍병자 하나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성포를 갖다 하면서 너희들이 선지자연 하느냐?
라고 지적을 하는 거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차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중풍병자를, 이 중풍병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라고는 본질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본질적인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건데 너희는 중풍병만 낫고자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를 사하려 오신 자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런 걸 설명하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권능과 영광과 모든 종지를 받으시는 일에 의해서 일체가 되시는 분이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분이니까 그 권능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권능을 받고 지금 이 일을 다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이제 받으러 이제 너희한테 하려고 왔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풍병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니 예수님은 그냥 중풍병자한테 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언을 갖다 하고 너는 일어나 이제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풍병으로 걸려가지고 이 뭐 기동을 못하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지 물건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그 일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다.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런 권세를 배우잖아요. 이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갖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런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내 주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는 중차대한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열매라고 하는 그것이 믿으면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너무나 우리는 이제 이 멸망받은 사건과 그다음 구원받는 사람들의 은혜와 이걸 대비해서 공부를 갖다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입니까? 근데도 우리는 우리 복음은 우리들한테 무거운 짐이 아니야. 우리들한테 그런 열매 맺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해란 말이에요. 중풍병자한테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딱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아웅다웅 먹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근심 걱정 또는 사는 걸로 해도 근심 걱정 또는 이 명예 지키고 정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근심 걱정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표다. 오늘 본질의 세계에 우리가 한번 천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웠던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할 때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3절 죄인을 부르심으로 구원의 권세를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본서의 저자입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세간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세일이라고 한다면. 왜? 이때는 어디에 종속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로마 제국에 아직도 종속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세리를 선정했다 해가지고 세리에게 세금을 책정을 했다 해가지고 얼마 이상을 로마 제국으로 보내라고 이제 오다를 줘요. 그러면 세리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다 내는 거에 몇 배씩을 갖다 걷어가지고 지는 부를 착취하고 그리고 로마에다 내는 것만 이제 상납받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아주 악질들입니다. 이 피를 갖다 짜내는 것 같은 아주 악질들인 거예요, 이 세리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리들 전부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죄인. 죄인 중에 아주 상죄인이다, 저놈들은. 저는 인간도 아니야, 이제 우리 말로 그런 이야기예요.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나라를 배반하고, 그리고 그 외정시대 때 그놈들한테 빌붙어가지고, 부를 위해가지고, 자기 배를 위해가지고, 같은 백성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이런 그 저놈들, 철천지 원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세리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무 족도 달지 않고 그냥 따라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까는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죠? 중풍병 걸렸던 사람한테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냐면 이 구약에 죄인들에 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사람도 손을 대가지고 고치는 이유가 사망이 생명에 삼킨바 되어지는 이 생명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한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잖아요. 어떻게 잡수시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둥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로 해가지고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종노릇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종노릇하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 죄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고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에 빠져져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너희들 그 안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건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의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라.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흔히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고 돌아올 이야기, 이런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들한테 너희의 긍휼을 원하고 이 사람들은 이 계명을 따라 지금 제사를 내가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11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11조라고 하는 제도권에 있는 11조. 이거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제사를 폐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제사의 근본 원리인 긍휼을 원하라 그 이야기예요. 왜?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죄에 빠졌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제사라고 하는 행위는 매우 필요한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나와져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의 정신이라든가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의미가 없이 그냥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단순 행위 자체에 머물러져 있는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면에 자주간 질문 공격을 해오는 자들인데 14절서부터 금식에 대한 교훈으로 이제 복음의 권세를 증거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제도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을 다 안 하니까 이걸 이제 묻는 거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때는 이제 그 결혼의 그 잔치도 한 일주일씩 하고 그러던 때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랑이 신부 집에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갖다 할 때 그 결혼식을 하는 중간 이 7일 중간에 금식일이 낀다고 하더라도 이 결혼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지키지 않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기쁜 잔치니까 거기 회개를 갖다 하는 그런 어떤 일이 회개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갖다 하지 않고 결혼 마지막 날 신랑이 이제 신부집을 떠나잖아요. 떠나게 되어졌을 때 이 금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런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3일 만에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잖아요. 죽으심을 당하는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슬퍼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금식을 할 것이다. 먼저 그 금식은 우리 에덴에서 이 선악과 이 생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에 대한 금식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와져 있는 그 금식이라고 하는 금식의 근본 원리가 아니라 지금 방법을 있어가지고 금식하는 어떤 규정 이런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그 형식과 이런 그 제도권에 있는 그런 형식 이런 그 형식과 그 다음에 이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질 이 복음에 대한 이 본질이에요. 이 두 가지 예를 들기를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죠. 새 배를 갖다가 만약에 흙은 옷에다가 이렇게 붙인다고 한다면 물에 넣어가지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할 적에 새 것은 당기는 힘이 커지잖아요. 근데 흙은 옷은 낡아져 있기 때문에 더 찢어져 버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이것도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효되어지는 새 포도주를 흔 부대에다가 넣는다고 한다면 흔 부대가 발효되어져 가지고 팽창되어지는 그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흔 포도주는 찢어버리고 말거든요. 찢어지게 되면 포도주 다 쏟아져 버리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형식과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라고 하는 그거는 이 본질의 문제죠. 그러면 헌 그 부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배 조각은 뭐예요? 이거 새 배 조각은 본질의 문제예요. 헌 그 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형식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집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 율법의 행위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또 뭐 어떤 정치하는 인간들은
새 부대는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 시대에 뭐 정치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형식과 본질의 문제거든요. 근데 뭐 지가 새 포도주라고 해가지고 새 부대에다 집어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어설프게 이해 갖다 해가지고 정치에 인용을 갖다 하고 이용을 갖다 하고 또 뭐 정치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 다 내 편인가 보다 해가지고 표를 찍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제가 지금 뭘 알고 하는 소리냐 뭐 이렇게 우리가 볼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비슷하면 전부 그냥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중이 또 어중이 이렇게 정치를 갖다 해가지고 어지럽히는 겁니다. 자, 18절로부터 26절 살리시고 고치심으로 생명의 권세를 증거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것도 뭐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죽기 전에 이제 왔고 가는 도중에 이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이 있고 원문으로 봤을 적에도 방금 죽었사오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매 제자들도 가더니 중간에 쇠치기를 했다 한 사건이 벌어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얘는 이 질병 중에 혈루병이에요. 이것도 뭐 12년간이나 앓았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하혈을 갖다 하는 병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이 고질 중에 고질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니 이 겉옷가라고 하는 거는 술이 달려져 있는 옷입니다. 술.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든가 이 모세오경에서는 술 달린 옷을 입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선민국가에서 이 가나안에서 나라를 꾸리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겉옷 그 술가를 갖다 이제 입게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겉옷을 정식으로 해 입으셨어요. 겉옷에 그걸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지만 의상 문제만큼은 율법에 준해져 있는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짠 속옷도 뭐 그때는 비싼 그런 옷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민들은 입지 못했던 그 옷인데 속옷인데 예수님은 그 속옷도 입으셨을 만큼의 율법에 나와져 있는 것은 친히 다 이루셨던 분이다. 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옷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겉옷만 입어도 구약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제 병으로부터 놓아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이 구원, 혈루병의 이 사람은 구원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이 다 포함되어져 있겠죠. 왜냐하면 혈루병을 앓고 있는 환자니까 이게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몸의 변화를 일으켜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표적을 갖다 보여주신 거야. 자, 예수께서 이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미 죽었어요.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딸이 죽었을 때 헌화하는 사람들 돈 주고 그때는 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피리 부는 사람은 피리 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고구려 하는 사람은 고구려 하고 해가지고 장례의 절차를 지키고 이제 있는 중인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어요.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그러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소녀의 손을 잡아줬더니
소녀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가. 이런 그 일들은 전부 후무한 일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권세, 이 생명의 권세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죄사함에 대한 권세, 또는 뭐 이런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권세, 이런 걸 가지고 계신 선지자인 것을 지금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7절로부터 31절 두 맹인을 고치심으로 빛의 권세를 증거하셔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누구라고 불러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민국가를 창건한 것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은 모세 오경에 이미 왕의 홀이 끊이지 않을 걸 갖다 약속되던 유다 지파로서 나온 왕 안에 있어요. 이건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왕위에 올랐고 통일 왕국을 창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경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긍휼히 여겨 주십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형식적인 문제라든지 이걸로 여지껏 내가 살아왔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본질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구약 성경을 믿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표적을 갖다 할 적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표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9장에 이야기할 적은 전부 뭐예요? 네 믿음대로 믿음이 지금 구원을 다 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언약되어진 것을 믿는, 메시아인 걸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갖다 하심으로 이분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선지자인 것을 증거를 갖다 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서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금도 주님한테 우리한테 간구를 갖다 하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한테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그의 의와 나라만 이루시게 되면 이런 기타 여타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소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죽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하소서 라고 하는 간구를 갖다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거예요. 우리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지금 조르는 거예요. 이게 주는 걸로 믿게 되면,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주셨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의와 나라를 구하는 그런 그 내용만 하게 되면 이 육체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전부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우리를 시험하는 전부 이 요소로 되어져 있는 거다.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날짜가 있어요. 돌아가실 날짜가 이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입을 이제 단속을 시켰는데 이들이 너무나 이 구약 성경대로 이루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로 34절 덩어리를 치유하심으로 회복의 권세를 증거하십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들은 지금 시기에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시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대하여 마귀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좀 마귀를 내쫓는다고 하는 이런 이제 엄한 말을 갖다 이제 퍼뜨리는 거죠. 35절로 38절 복음 전파와 치유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그들이 왜 긍휼히 여기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로마 제국의 밑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뭘 갖다 기도를 갖다 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지금 12명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선발을 갖다 했잖아요. 선발을 갖다 했는데 이 12명의 제자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역부족이잖아요. 이건 기초가 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성경 구절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온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던 말을 행하여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다 하지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그대로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가 점점 융성하게 되어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더라. 이 이야기가 딱 하잖아요.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이 서신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이 복음서에 약속했던 것처럼 서신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틀림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믿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우리는 뭘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렇게 되어진 대로 전부 신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냥 성경대로 이루시는 주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이 여전히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성경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을 삼게 하시고 마지막 날 재림하신다고 하는 마지막 약속을 남겨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건 약속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속대로 성령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건 믿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 오실 날 얼마나 남았다고 우리가 땡깡 뭐 해가지고 나 때는 괜찮아 이러고 살아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분이 내가 저 육신을 벗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재림주를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종말적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그거를 개인적 종말과 별개로 해놓고 생각을 하는 일은 매우 신앙생활의 위기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적 위기론을 개인의 종말전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종말이 나에게 오늘도 나이가 육체에 이르는 옷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건 사고로 해야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프랑스에서는 그 이상한 놈들 때문에 해가지고 수백 명이 지금 이 사상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선언을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알라에 의해 가지고 과연 허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의
타락했던 그런 그 세계가 어떻게 그들에 의해 가지고 진멸될지를 또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야. 로마 제국 이걸로 해가지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아직 아니온 헬라 IS라고 그 사람들은 이해했다 하는데 이슬람 제국의 이제 그 아주 총칭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 제국이 오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하고 맞붙어 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의 배경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듯이 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 역사에서 이거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먼 훗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한테 있을 일이라고 보여줘야 돼요. 촉박하게 우리 생각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끊임없이 우리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영혼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영혼에 이르는 회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그래서 지금 우리 육체의 소욕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들이 전부 이거 아닙니까? 이거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필요하다. 회개에 이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시죠.